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을 지나 계절은 춘절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또한 우리의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또 내일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소망 가운데 저 천생을 향하여서 열심히 다름박질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왔으며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참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알리고 하시려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맞추시기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동참하셔서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간에 우리 제자의 길 시리죠. 5단계 가운데 우리 제자들의 가정, 그 가운데 또 5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하는가, 그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이건 믿지 않는 불신자이건 이런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참으로 어느 가정에 비할 수 없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비전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수칙, 가족 간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수칙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부부의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은행, 이 은행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말과 행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부부간의 수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골라서 선별을 해서 한 10가지로서 수칙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남자가 사실은 가정을 세우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거대한 전원의 주택을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남자를 먼저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후에 홀로 있는 독초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 보기 좋지 못해서 그의 아내가 될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또 살을 채워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담이 얼마나 감동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찬송하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그것부터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행복한 모습.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때에 참으로 이 생에서나 또한 내 생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그런 훌륭한 가정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이 되어야 되느냐. 제일 첫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돼야 됩니다. 예? 결혼 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끓어오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탁 식어버리는 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후에 피우지 못했던 색다른 사랑을 피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원숙한 사랑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 사랑 타령 부부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부부간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부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며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된 자가 어떻게 교회와 같은 아내를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사랑할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구원할 방법 하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여러 차례로 예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마침내 그것을 신약시대에 오셔서 또한 말씀으로 완성을 하시고 그가 몸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동구박, 예루살렘 동구박 그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두어 돌아가시는 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와 같은 자세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은 뭐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아내를 지키는 남편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그 여인은 역사학적으로 이 중경학적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술람미 여인이 그리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키도 별로이고 얼굴의 생김새도 별로이고 그리고 그 환경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그 어려서 얼굴도 까맣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겠지요. 왜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교회가 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약속하시려고 짝사랑하라고 있잖아요. 너 네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네가 잘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범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너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영적인 짝사랑, 그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런 고백과 그런 달콤한 단어들이 오갔다, 행위들이 오갔다,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가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구절절한 그 애가가 한 구절만 해도 녹아져 있어요. 그 한 구절만 해도. 그게 보게 되면 솔로몬 그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석에 누운 염소의 그 털과 같다. 목 들면서 쭉 머리에 들어진 그 머리털과 같다.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왜 비둘기 눈을 상징했습니까? 비둘기는 순결, 정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어떻습니까? 비둘기 눈은 동그랗습니다. 그거 동그랗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 눈에는 촉촉하게 또 눈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정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에 그리 못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다볼수록 술람미 여인이 예쁘다는 그 말씀의 증거겠지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반짝반짝 깜빡깜빡하는 동그란 눈 속에 고인 눈물을 볼 때에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에 속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그 염소떼의 머리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길르앗 지역에는 이와 같이 염소를 잘 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초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먹고 양들, 그 염소들이 쉬면서 누워 있는데 그 머리로부터 쭉 드리워져 있는 그 머리털, 긴 털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털이 길다고 합니다. 특별히 산기슭에 있는, 길르앗 산기슭에 있는 그 염소의 털은 길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렇다고 이 아내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처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된 자들이 자기의 아내가 설령 비교를 한다 손친다면은 이웃집에 누구 엄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좀 부족한, 그런 외모상으로 부족한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 이웃집에 누구 엄마가 할 수 없는 내 아내잖아요, 첫째. 그리고 이웃집에 누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무리 이웃집에 누구 엄마가 예뻐도 내 그런 사랑 부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만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대하면 대할수록, 보면 볼수록, 스치면 스칠수록 어떻겠습니까? 온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름답고 복스러운 아내의 모습이겠지요. 그것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외모를 보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모습, 풍겨 나오는 그 향기, 그것에 제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울러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면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죠.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비둘기의 동그란 눈, 젖어 있는 눈처럼 정조를 보여주는 삶, 믿음직한 아내의 삶,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그 행동하는 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웃집에 다른 여인들이 할 수 없는, 내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영태,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못생겨도,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은 남편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어떻게 계속 스파크하는, 계속 사랑을 주는,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짝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짝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그러한 자세로 아내에게 부족하고 미흡해도 계속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제사추월을 하게 되면, 짝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울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그래서 결국은 아내도 더욱더 이런 남편의 그 마음의 사랑에 녹아져서 같이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하나의 사랑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랑이 되는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 자, 둘째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자로 귀하게 여기며 온 식구들과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 그러한 내 아내라는 것을 항상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소중하게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서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복이라 이 말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사는 그런 남자들도요, 아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없는 자냐? 그 말이 아니라 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더 귀하게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홀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내가 있지 않느냐?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 말이, 아내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아내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된다,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또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혼 기념일, 아내의 생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 서로 이것은 맞수지요. 아내가 그렇다고 남편은 그렇게 해주는데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남편과 함께 결혼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생일날에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잘 건강하게 살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런 맞습니다. 서로 그렇게 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편이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챙겨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남편, 나는 우리 아내 아무리 쳐다봐도 위로부터 아래 끝까지 쳐다봐도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행동을 봐도 하나도 칭찬할 게 없습니다. 그는 뭐냐?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한 것처럼 뭐냐? 아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내가 아내가 있는 것,
또 내 아내가 이런 아내다는 것을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늘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미운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미운 것밖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요, 다른 남자들은요, 장점을 발견하고 아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내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관심, 기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좋은 점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자꾸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모든 일을 되도록 아내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내와 가정사에 대해서는 아내와 의논. 꼭 의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내가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버니,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가정의 주축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또 마찬가지. 지금 남편이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주는데 너 아내는 열심히 이 돈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지. 이런 어떤 가정에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되어서 안 된다. 아내가 되어서 안 된다. 귀하다. 여기면 어떻게 해요? 아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건 어떻겠니, 저건 어떻게 써요? 상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하에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한 부부가 돼야 된다. 그런 남편의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절대로 아내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아내에게 말씨를 아름답고 달콤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냥 평상시 젖어 있는 말, 이런 말 그저 다듬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는 이런 말들을 톡톡 내뱉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 말 하나에 아내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부부도 다 마찬가지. 부부간에 서로가 그렇게 그러지 않고 생각 없는 말을 한마디 툭툭 내뱉을 때 그게 마음에 박히는, 꼭 못으로 박히는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참 이것이 쌓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더 박을 것이 없는, 그런 못 박을 것이 없는 가슴이 되면 팍 폭발합니다. 그래서 뭐냐? 아내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남편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먼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먼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뭐냐? 바로 말씨 하나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가슴에 못이 되는 겁니다. 말씨 하나에. 그래서 말씨를 이 달콤하게 이왕이면 다듬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5절과 6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솔로몬이 그 술람비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금오나, 예? 검다고 했어요. 이 술람비 여인이 많이 거울에서 검다고 했습니다. 못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예? 장막인데 거칠잖아요. 햇빛을 늘 받아 거울려서 까마티티하고 막 터지고, 예? 여기 술람비 여인이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이 가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햇빛이 그렇게 거슬려 무스름해도 6절에 보니까 헐겨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못생겼는데 헐겨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자세. 귀해요. 나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그 흔적이다. 내가 그렇게 잘못해 주셔서 고생을 시켜주었구나 하는, 그것으로 하니 남편이 그렇게 못나 보이겠습니까? 더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헌신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아내는 세상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이것도 뭐냐? 솔로몬이 그렇게 나 같은 이런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솔로몬 왕,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몸바쳐 솔로몬 왕을 또 사랑했겠습니까? 예? 다 이런 관계성. 자, 그래서 여기에 말 하나도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준비된 다듬는 그런 노력을 하는 남편의 말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7번째로는 다른 여인들과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부부간의 건물입니다. 인간적인 건물이에요.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건물,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마음을 비우게 하는 이런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비교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건데 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앞에 과일을 놓고 이 과일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같은 값이면은 더 이쁘고 더 상처가 없는 먹음직한 그 과일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버림받는 옆집에 누구보다 다른 여자보다 못한 여인이라고 내 아내를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비참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살 맛이 나겠어요? 절대 부부간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이웃의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뭡니까? 말 하나로부터 그 비추어지는 그 아내를 향하여 비추어지는 그 모습, 남편의 모습,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다 이와 같이 에이구 아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의식, 아내에 대해 긍정의식을 가지고 내 아내가 최고다 기대하는 자세로서 항상 이런 자세로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러니 뭐 말수도 잘 나올 수밖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여인과 비교, 내 아내가 최고다. 아니야, 내 아내,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를 되돌리게 되잖아요. 이 비교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내가 그렇게 소중하니, 우리 말도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가에 있는 그 소말뚝, 짐승을 묶어놓는 그 말뚝도 어떻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좋아서 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귀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의 그 마음 잘 애쓰라고도 하는 거지만은 먼저 그 이전에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처가 쪽에 있는 그런 부모들을 잘 섬기잖아요. 처가 쪽에 있는 가족들을 또 잘 귀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나와 똑같이 내 가족들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처가의 식구들도. 내 가족들은 이만큼 귀하게 여기는데 처가의 식구는 한 달이 건넜다고 내 피와 나누지 않은 분들이라고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말 똑같이 내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계명으로 주었잖아요. 계명. 이 지상에서 제일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내 부모가 소중한 것만큼 내 아내의 그 부모들도 소중하다. 그 식구들도 소중하다.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번째, 가정의 경제는 되도록이면 아내에게 다 맡겨서 살림을 아주 보람있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권력을 줘야 됩니다. 가사에 대한 문제, 금전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아내에게 다 맡기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편안하고 남편에게 편안한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또한 이 가사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을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는 아내가 섬세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첫째로 뭐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남편도 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도 하지만 더 잘할 수도.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뭐냐? 남편보다 아내의 그 영향력이 더 지배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냐 하는 것도 아울러 가르쳐 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만큼인 것을 남편이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가정의 일을 아내가 자기의 소신껏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라고 있잖아요. 남편이 가정의 일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온전치 못하다.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 비무성이 많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소한 그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채우고 살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아내가 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다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 아내가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내가 그 가정을 잘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는 뭐냐? 아내를 너무 기다리게 해주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정말 바깥 세상에 일을 하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대인관계,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사업들, 직장관계, 그 유대를 위해서 얼마나 번거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 생활의 시간들이 길어지잖아요. 때로는 하루도 부족해서 직장의 일로, 이런 바깥 세상의 일로 하루 이틀씩 걸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맞지만은 그런 일들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 날들을 자꾸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날들이 길어지게 되면 뭐냐? 부부지만은 마음은 따로가 되어서 오히려 며칠씩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은 더 서먹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부담스럽고 남자는 남자대로 부담스러워서 어떻습니까? 남자는 그 하루 집에 있는데 하루도 아내와 같이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내도 마찬가지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남편을 만나니 어색하니까 오히려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남편이 나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협함이에요. 부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항상 혹여 세상의 일로 몸은 떨어져 있지 마음은 하나가 돼. 그래서 부부는 뭐냐? 항상 창세기 2장의 말씀대로 부부는 항상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뭐냐? 몸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 맞지만은 마음이 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에 있고 서에 있어도 마음은 이 마음이 돼야 돼. 뭐냐? 중요한 서로 사랑.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거. 다 이것이 뭐냐? 서로 연결, 고리, 체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빙글빙글 마음속에서 삶 속에 돌아갈 때에 사람은 떨어져 있지만 가정은 온전하게 잘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바쁘지만은 가정을 어떻게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부부 이 사이에서 부부의 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이런 여러 가지 스킨십도 많이 몸을 만지고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또 부부로서 서로 이런 성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서로 나누어서 마음에 만족을 줄 아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10가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러한 수칙으로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의 가정이요, 복스러운 가정,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것이지만 다음 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수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